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 로마서를 썼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를 썼고, 에베소 교회 보낼 때 에베소서를 썼고, 빌립보 교회 보낼 때 빌립보서를 썼고,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서를 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전후서를 쓰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여러 교회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 편지를 왜 썼을까요?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권면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부분 교회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대부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하나됨. 왜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권면했을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 한 몸 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야 해. 마음을 같이 해야 돼. 한 마음을 품어야 돼. 권면할 때나 뭐 할 때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어느 교회죠? 초대교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처럼 하나가 돼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부족함도 없고, 그래서 그 하나됨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꿈꾸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그 초대교회에도 늘 있었던 문제가 뭐냐? 바로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교회 역사를 쫙 보면 다 대부분 이러는데, 이건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우리 모든 유니버설 처치, 모든 일반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동일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했어요, 부부가. 부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더 높게 여기며 상대방을,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The universe next door. 이웃집 그러니까 문을 열고 이웃에 나가면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사람 수만큼의 세계관을 다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도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했고,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해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함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낮추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뜻을 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걸 알아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한 그 분이 그걸 알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느냐? 한 모델을 딱 소개하죠. 그 모델이 누굽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델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하는 게 사람이 쉽지 않은데 그 겸손을 실천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attitude.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면 겸손할 수 있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독생하신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이 땅에 팔레스틴에 33년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그분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그분의 겸손, 그분의 태도를 보고 기억하고 따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가 되게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나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과 사람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의 그 모본을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제자들도 보고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그 주제를 무엇으로 이어가느냐?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최종적으로 얻게 될 구원의 개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의롭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지금. 근데 그 구원의 문을 이제 스타트해서 이제 그 문으로 이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기에 여기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 이후에 성화의 구원, 이미 얻은 하나님의 그 의롭다고 행하신 그 거룩한 백성의 신분에 맞게 걸맞게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1년 동안 강조했던 게 뭐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신앙의 삶의 열매가 괴리되면 안 된다. 계속 그 열매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라고 제가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의 두 번째 다른 해석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 이 빌립보 시대 때 외적인 핍박 때문에 위기에 놓여 있는 이 교회,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건짐받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아는 거로. 지금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거냐? 옥중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에서부터 석방되는 의미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걸로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외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밖에서의 핍박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뛰어넘어라 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지금 말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얘기한 것. 힘들어도 외적인 핍박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우리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뜻이 돼야 돼. 그것을 대처해 나가서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건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11절까지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 하나 되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 한 분을,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분의 겸손, 그분의 태도를 한번 보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범을 따르는 것, 그 성도들이 해야 될 권면인데 그것을 강압적인 강요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됨을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 감옥에 있는 나 바울, 야, 나 없을 때도 더욱 너희들 그렇게 해야 돼. 더욱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성도들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한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일터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현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장로 중창단 하시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어요. 그 대표로 여러분에게 인사하신 분이 있어요. 단장님. 그분이 김영호 장로님이세요. 이분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성현교회 딱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성전 한가운데 뒤에 엄청난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 천정이 높으니까 큰 십자가를 이분이 몇 개월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만드시고 그 십자가를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목공소 하시는 분이세요. 주문한 물건들이 이렇게 오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대충 만들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오르간이 있어요. 근데 오르간 의자가 이렇게 삐끗삐끗하더라고요.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오르간 의자가 삐끗삐끗합니다. 아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꼼꼼하게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시고 그걸 다 하셔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공소에서 제작하는 물건을 그렇게 장로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김영호 장로님만의 철학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시선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김영호 장로님이 만든 모든 물건, 이 목공소에서 만든 책상 이런 것들 항상 100년을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좀 더뎌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분, 제가 그분을 보며 많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폭군이나 어떤 침략자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의 중심적인 자신의 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모습이죠? 교만한 모습.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본을 보면서, 그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갈 감당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해 나가는 삶. 그 두렵고 떨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시선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로 어떤가요? 거꾸로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경외심, 존경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옷깃을 여밀 만한 존재를 찾지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죠,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외심으로 대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로 여러분 살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자녀들이 본받고 싶은 부모, 후배들이 따르고 싶은 직장 선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누구도 그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앞에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됨의 과제, 이것이 참으로 막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라는 힘든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것이 힘들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태도를 보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힘든 숙제를 우리에게 몰아넣으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해봐, 될지 안 될지 내가 볼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신다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행하신다는 것이 에네르게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뒷짐지고 있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돈 많이 벌고 싶어. 재벌이 좀 되고 싶어. 하나님, 내 1등 되고 싶어.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멘하면 안 돼. 성경은 그 전에 뭐라고 소원을 뒀는데 그 안에 무슨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교회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다 한 가족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참여시키십니다. 이 일에 참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구원의 수위를 더 높이고 믿음의 수위를 더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소원과 그 소원에 대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게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건강하고 가족같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가 이곳에 오면 치유되는 교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교정되는 교회,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발견하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뭐 하라고요?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따라 일을 하게 되면 원망과 시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뭐죠?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원망이 뭐예요? 불평을 품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시비가 뭐죠? 잘잘못을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비를 걸게 되면 하나됨은 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망과 시비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은 눈으로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압제를 벗어난 걸 경험한 사람. 너무나 좋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홍해 건널 때 흥분되었어요. 이야, 바다가 갈라지는구나. 그런데 계속 되는 광야 길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여지없이 그들 입에서 원망과 시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닙니다. 먹을 양식 없이 왜 데리고 나왔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내가 묻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 해결책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시비 걸고 시작한 것,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의 삶을 산 사람도 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비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렸어요.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제가 가서 계속 강조하죠. 지금 요셉은 세상에서 산 사람이에요. 보디발 세상. 보디발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근데 거기서도 신임 받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돼. 성실하구나. 확실하구나.
봤더니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상황은 악화됐어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원망할 만한 했고 원망한다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원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힘이 뭘까요? 그것은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입니다. 그 꿈이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꿈이니 하나님의 이 상황에서도 이 감옥에서도 이 보디발에서 집에서의 그 엄청난 유혹 때문에 제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그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일 걸 믿고 생각하며 그는 그 원망과 그 시비와 그 불평을 이겨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 하나됨을 이루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면 원망과 시비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원망이 목구멍까지 쳐올라왔다면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일을 극복해 달라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지나서 그 원망이 밖으로 나왔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한 애씀의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캐세라세라로 살지. 참 세상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흠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뒤틀렸다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구부려지고 뒤틀렸다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거, 반항한다는 거, resist, 반항한다는 거. 무엇인가 비꼬여 있는 거예요. 어떤 말도 왜곡된 시각으로 듣고 바라보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삐딱선을 탔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뒤틀려 있으니 올바른 가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처럼 나타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지만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밤하늘이 깜깜할 때 오히려 그 깜깜한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환하게 아름답게 비치듯이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움이 이 깜깜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여러분이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런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움이 빛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삶으로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의 말씀은 그냥 그 내용만 전달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순전한 삶이 이 어그러지고 이 구부러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전달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빛으로 비춰질 때 흠이 없은 삶을 살았을 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나 여러 사람들에게 동료나. 바울도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운 이 애쓴 이 정말 다름질의 이 수고도 헛되지 않는 거야. 그래야 가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만약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똑같고 세상보다 더해서 그것이 욕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의 수고 헛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자랑하는 삶이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됨의 과정을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빚어져 간다. 어떤 성도로? 흠없는 성도로, 순전한 성도로 빚어져 간다. 그래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선교적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명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만약에 사용한다 해도 우리의 흠없고 순전한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재정으로만 한다. 그거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저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한 성도로 빚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그 선교 헌금에 전달됐을 때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꼭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은 전제로 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앞에서 얘기했던 그 흠없는 삶, 그 순전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재물이 된다는 것.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삶에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 해도 그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다. 여러분 전제라는 게 뭐냐 하면 제사를 다 지내는 거예요. 다 동물을 다 죽여가지고 다 각을 떠. 그래가지고 제단 위에 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을 목숨까지 각오하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삶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흠없고 순전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것은 기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뭘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기쁘신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고 그 열망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이 과제는 힘든 겁니다. 하나됨의 과제는 힘든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 하나됨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을 다할 만큼 전제로 부어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촌 교회가 작지만 물론 더 힘들 수 있어요. 왜? 작은 교회일수록 더 자신의 삶이 다 드러나요. 피해갈 곳도 없어요. 큰 교회는 그냥 조용조용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작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흠없고 그래서 더 순전하고 그래서 더 다듬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됨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